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함께 같이 읽으실 때는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증언케 하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표적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영접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2장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으로 확실하게 더 이런 어떤 그런 컴플레인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유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3장 1절은 고별 인사의 주제로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더 그 문맥 가운데서 사랑이 더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까운 제자에게 팔려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이시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런 흐름의 본문을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자인 아버지의 뜻과 일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다 마치신 아들은 이제 유월절에 마지막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고별사의 시작인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에덴에서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사단이 이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보시면 저녁 식사를 이제 다시 하게 했습니다. 애찬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라 하는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또 이제 유대 문화의 또 를 봐야 되는데 배경을 유대 문화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로서 주로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을 씻기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후는 언제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때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셔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지금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인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그러니까 전체 자를 다 저를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여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와 같이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정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씻는다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피를 또 몸에 바르고 또 기름을 부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성소의 향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셔서 그런 것들도 이와 같은 지금 의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자신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씻기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모두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그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도의 그 가르치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 너희를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자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형제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면 또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아들은 아버지보다 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크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그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것을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어서 일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만약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주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서 행하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행정들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보시면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또 했는데 여기는 시편 41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때는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다윗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이 측근이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배반한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한 상에서 먹었던 자가 배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저기서 말하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근데 가까운 측근의 배반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왜 미리 알리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그냥 팔리시고 잡히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제자들이 전부 다 놀라서 도망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다 팔리고 잡힐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런 지금 흐름들이 14장, 15장, 16장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한 이 제자도의 지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20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 아들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또 아들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낮아져서 형제를 씻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이 본을 따라 제자들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하셨으니 제자들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또 보시게 되면 21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내용은 제자들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찾는 이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히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었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사랑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죠. 그래서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고도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유다는
탐심이 가득하고 땅의 일을 구하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장에서도 저희가 봤었는데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드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온 집에 향내를 가득하게 했을 때 유다의 반응은 거기에서도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향유의 그 값어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여기서도 보면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뒤에, 그리고 지금 성만찬, 지금 애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떡을 떼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사람은 낮아지고 비천한 왕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 주님은 지금 비천하고 낮아져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매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떼어다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떡을 떼어서 사랑의 애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준 애찬의 떡을 받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유다는 바깥으로 나갔는데 밤이라라고, 어두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을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또 보이는 그림 언어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유다는 이 빛을 봤고 직접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밤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 이하에 또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여기서도 또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것을 두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영광과 고난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영광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이 시작되는 하나의 지금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 마지막 해야 될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지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아들은 마지막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유다가 나갔을 때도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준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을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높이 올리심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작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를 늘 항상 연약한 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제 곧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오래 계시지 못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 왜냐하면 그들은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오고 있지만 아들은 하나님 품에 계셨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35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연인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반복은 강조인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의 섬김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후에 알리라. 후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제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금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내받은 아들에게 그의 정권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나타내신 마지막 사랑이며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물로만 그들을 씻겨주셨지만 이제는 물로만이 아니고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세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 죄인들의 고난의 수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순종을 받으시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위로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이 씻김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이런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영이 온 후에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으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였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수고와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감당하면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왕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합니다.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부정한 자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물로 씻음을 받는 자보다는 피로 씻는 것이 더 정결했었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그래서 더 거룩했습니다. 그 정결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씻음은 물로 씻음이 아니라 자기 피로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덮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본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런 힘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런 질서가 아니고 큰 자가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따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권세를 쫓아서 줄을 서고 그 힘을 따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없는 자들은 거기에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들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지금 매일 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실 거고 가족의 가운데 형제, 누나, 언니, 동생 등등 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을 겁니다. 계속 또 실수를 똑같은 방법을 하죠. 말만 해서 하면은 돼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을 항상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죠. 부모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팔리실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씻겨주고 덮여주고 고쳐주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죄를 씻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 거룩하다고 한 걸 통해 가지고 범죄한 형제를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제의 형제의 허물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마지막 본이시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부정했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지금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신 시대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씻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씻으신 그 완전한 사랑의 빛 가운데서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영접하고 그를 씻어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하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애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냅니까? 자주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 그런 친교의 교제,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실천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왕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전하 만민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한 몸의 공동체인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쟁을 제거하며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과 한 몸으로 만들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인도하신 이 영원한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형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과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